효녀, 심청. 부모에게 효도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삶의 기본 덕목이었지만 우리 옛사람들은 그것을 드러내놓고 강조하기보다는 이런 전래동화처럼 이야기 속에 숨겨서 강조하기를 즐겼습니다. 험한 인당수에 뛰어든 심청을 옥황상제가 꽃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준 것은 온 세상의 높은 존재들이 벌써 심청의 지극한 효성을 알고 있으며 감동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오늘날 아이들은 바닷속 용궁세계와 심청이 꽃으로 되살아났다는 장면을 통해 우리 옛 이야기가 품고 있는 신비로운 환상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효녀 심청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효녀 심청. 옛날 어느 마을에 심학규라는 선비가 있었는데 가난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봉사였어. 신봉사는 어질고 부지런한 아내 곽씨 부인과 사이좋게 살았지.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는 게 늘 걱정이었어. 곽씨 부인이 매일 저녁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를 드렸지. 드디어 아이를 갖게 되었고 10달 만에 예쁜 딸을 낳았어. 부부는 아기 이름을 청이라고 지었지. 곽씨 부인은 아기를 낳은 뒤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 여보, 눈먼 내가 어찌 홀로 아기를 키운단 말이오. 신봉사는 곽씨 부인을 정성껏 간호했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심청이 한밤중에 깨어나 울어대면 신봉사는 어쩔 줄을 몰랐어. 울지 마라 아가야. 배고파서 우느냐 어미 잃고 우느냐. 날이 밝으면 젖 많이 먹여주마. 울지 마라 아가야. 신봉사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심청에게 젖을 얻어먹였어. 시냇가 빨래터에도 가고 방앗간에도 가고 아낙네들이 김 매는 밭에도 찾아갔지. 여보시오, 우리 배고픈 아가 젖 좀 주오. 에휴, 어린 것이 어미를 잃고 불쌍하기도 하지. 이리 줘요. 동네 아낙네들은 제 자식인 양 심청을 안고 젖을 물려주었어. 심청은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무럭무럭 자랐지. 세월은 물 흐르듯이 흘러 심청은 어느새 7살이 되었어. 아버지, 이제는 제가 나가서 밥을 구해올게요. 아버지가 다치실까봐 걱정되어요. 심청은 동네를 돌며 매일 밥을 얻어다 아버지께 차려들었어. 조금 더 자라서는 잔칫집에서 일을 해주고 음식을 얻어오거나 바느질을 해준 삭으로 살림을 꾸려나갔지. 어느 날 정승댁에 잔치가 열려 심청은 밤늦게까지 일을 도와야 했어. 밤이 늦도록 심청이 돌아오지 않자 신봉사는 걱정이 되어 심청을 찾아 나섰지. 신봉사는 지팡이를 짚고 더듬거리며 가다가 그만 돌뿌리에 걸려 개천에 빠지고 말았어. 아이고, 사람 살려. 거기 누구 없어. 사람 살려. 마침 한 스님이 근처를 지나다가 이 소리를 듣고 얼른 구해주었어. 스님은 신봉사를 집에 데려다주며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어. 공양미 300석을 부처님께 올리면 눈을 뜨게 될 터인데
신봉사는 무작정 공양미 300석을 바치기로 약속했어. 밤늦게 돌아온 심청은 온몸이 젖은 신봉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 아버지, 무슨 일 있으셨어요? 별일 아니다. 네가 알 거 없다. 심청이 서운해하자 신봉사는 마지못해 스님과 한 약속을 털어놓았어. 심청은 신봉사를 위로하며 말했어.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공양미를 구해보겠어요. 심청은 그날부터 매일 밤 깨끗한 물을 떠놓고 간절히 기도드렸어. 하루는 동네에 뱃사람들이 처녀를 산다는 소문이 돌았어. 중국으로 가는 도중에 물결이 험한 인당수가 있는데 처녀를 제물로 바치면 무사히 지날 수 있다는 거야. 심청은 용기를 내어 뱃사람들을 찾아갔어.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제 아버지가 눈을 뜰 수 있다 합니다.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뱃사람들은 공양미 300석을 절로 보내주었고 며칠 후에 심청을 데리고 가겠다 했지. 심청은 집으로 돌아와 신봉사에게 말했어. 아버지, 공양미 300석을 절로 보냈으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정승댁에서 저를 수양딸 삼아 주시기로 했어요. 심청이 이렇게 둘러대자 신봉사는 아주 반가워했지. 그래? 잘 되었구나. 정승댁에 가면 너도 편히 지낼 수 있을 테고. 남은 날 동안 심청은 신봉사의 옷과 버선을 지으며 한숨 지었어. 아, 내가 떠나면 아버지는 누가 돌봐드리나. 약속한 날이 되자 뱃사람들이 심청을 데리러 집 앞에 찾아왔어. 잠시 기다려주시면 마지막으로 아버지 진지나 차려드리고 떠나겠습니다. 심청은 밥을 먹는 신봉사를 보다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 신봉사가 깜짝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묻자 심청은 그제야 사실대로 말했어. 기가 막힌 신봉사는 뱃사람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어. 네 이놈들! 산목숨을 제물로 바치다니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심청은 울면서 집을 나서고 신봉사는 쫓아가다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 청아, 이렇게는 못 보낸다, 청아. 커다란 배는 심청을 태우고 넓은 바다로 나아갔어. 가도 가도 아득한 물결뿐 배 위에서 몇 달을 보냈을까? 배가 어느 곳에 이르러 닻을 내렸는데 그곳이 바로 인당수였어.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와 넘실거리는 파도에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힐 지경이었지. 뱃사람들은 서둘러 음식을 차리고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어. 인당수 용왕님, 효녀 심청을 바치옵니다. 이 재물 받으시고 머나먼 백길 굽어보아 주소서. 둥둥둥 북이 울렸어. 흰 옷을 입은 심청은 파도가 몰아치는 뱃머리에 올라섰어. 그리고 두 손을 모아 마지막 기도를 드렸어. 비나이다, 비나이다. 소녀가 죽는 대신 아버지 눈을 뜨게 해주소서. 심청은 눈물을 흘리며 푸른 바닷물에 훌쩍 몸을 던졌어. 심청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맑은 피리 소리에 눈을 떴어. 주위에는 용왕의 신하들이 배곡으로 장식한 가마를 들고 서 있었지.
하늘나라 옥황상제가 효녀 심청을 구해주라고 용왕에게 명을 내렸던 거야. 신하들은 심청을 가마에 태우고 온갖 보물로 치장한 용궁으로 데려갔어. 용왕은 심청을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진귀한 음식을 대접했지. 그리고 비단옷을 내주며 용궁에 오래도록 머물게 했어. 하루는 하늘나라 선녀가 용궁으로 찾아왔어. 바로 심청의 어머니 곽씨 부인이었지. 세상을 떠난 뒤 선녀가 된 곽씨 부인이 옥황상제의 허락을 얻어 심청을 만나러 온 것이었어. 청아, 내가 네 어미란다. 어머니, 이제껏 얼굴도 모르고 살았는데 여기서 어머니를 뵙다니.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없이 울었어. 그러나 기쁨도 잠시, 곽씨 부인은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야만 했어. 따라갈 수 없는 심청은 눈물로 곽씨 부인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 그러던 어느 날 옥황상제는 심청을 돌려보내라는 명을 내렸어. 용왕은 커다란 꽃송이에 심청을 태워서 인당수로 보냈지. 꽃송이가 바다 위로 떠오르자 오색 구름이 영롱하게 깃들고 은은한 향기가 났어. 때마침 중국에 갔던 뱃사람들이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꽃송이를 보았어. 신기하구나. 이 세상의 꽃이 아닌 듯하니 가지고 가자. 사람들은 인당수에서 얻은 꽃을 임금에게 바쳤어. 임금은 그 꽃을 꽃밭에 심고 다른 어떤 꽃보다 사랑했지. 어느 달밤 꽃밭을 거닐던 임금은 우연히 그 꽃이 움직이는 걸 보았어. 가까이 가서 꽃봉오리를 열어보았더니 심청이 꽃 속에서 걸어 나오는 거야. 달빛을 받은 심청의 모습에 궁궐 전체가 환해지는 것 같았어. 임금은 하늘이 주신 인연으로 알고 심청을 왕비로 삼았지. 하루는 심청이 한숨 짓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임금이 그 까닭을 물었어. 심청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고 임금에게 부탁했어. 나라의 앞 못 보는 맹인들을 모두 불러 잔치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한 백성에게 덕을 베풀고 아버님도 찾고 싶사옵니다. 왕비의 덕과 지혜는 참으로 대단하오. 당장 잔치를 열겠소. 임금은 온 나라에 명을 내려 맹인잔치 소식을 널리 알렸어. 마침내 맹인잔칫날이 되었어. 온 나라의 맹인들이 하나 둘 궁궐로 모여들었지. 맹인들은 잔치상에 둘러앉아 시름을 입고 실컷 먹고 마셨어. 심청은 잔치 자리에 직접 나가 신봉사를 찾고 또 찾았어. 그러나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신봉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 마지막 날이 되어도 신봉사가 나타나지 않자 심청은 눈물을 흘렸어. 지금까지 안 오시는 걸 보니 아버님은 돌아가신 모양이구나. 잔치가 끝날 무렵 심청은 맹인들에게 옷을 한 벌씩 나누어 주었어. 바로 그때 한 맹인이 초라한 모습으로 궁궐에 들어섰어. 바로 심청이 그렇게도 찾던 신봉사였어. 심청은 달려가 신봉사를 끌어안았어. 아버지, 저예요. 인당수에 빠져 죽었던 청이에요. 뭐라고? 정말 우리 청이가 살아있단 말이냐? 그러더니 쩍 하고 딱지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서 신봉사의 눈이 떠졌어. 다른 맹인들도 한꺼번에 눈을 뜨게 되었고 모두들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 신봉사와 심청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 오늘 이야기 여기에서 끝.